맞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우리 약속의 나라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그 중고등부 때 또 같이 이렇게 전도한다고 훈련도 하고 했던 청년들도 계시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젊고 아름다우시네요. 예. 이제 방금 보신 동영상은 이제 시범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총선이 9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총선 때 이제 마리아나 합법화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이렇게 당한다고 해야 될까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절제회잖아요. 그래서 청년 절제회들을 모아서 그 청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주에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의논할 건데 제가 한 명 청년을 이제 지목했죠. 이제 이름 나왔었잖아요. 오클랜드 대학교 공대 1학년 학생인데 누구누구야, 너가 한번 이렇게 투표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 와라. 작품성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만들어 오는 그것을 보고 다른 친구들이 만들어가기 시작할 거야 라고 부탁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네 그러지요 하더니 하나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 학생들이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교회 뭐 연합회에도 보내고 여러 군데 보내고 이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네요. 그죠?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격려 한 번 더 할게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할 거예요. 우리 구별된 삶을 삽시다. 구별된 삶을 삽시다. 한번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우리 구별된 삶을 삽시다. 예, 구별됐다는 말을 썼고요. 또 이렇게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긴가?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왜 이렇게 인사하고 격려하죠? 예,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서는 가르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삶에 있어서 참 가치는 하나님께로의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진정한 가치가 있고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능력과 기쁨들을 누려가게 되는 것이지.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무엇인가를 택하신다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택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이죠. 모두 한 3가지 정도 나온다고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을 이제 택하신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됐죠? 그리고 또 2번째로는 택하시는 것 중에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택하셨잖아요. 정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택하신 것이 있죠. 저는 나름대로 저를 뭐 25년 전이고 뭐 언제고 뉴질랜드로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은 이 뉴질랜드 땅을 저를 위해서 택하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이 땅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죠. 택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뭐 아이러니하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멸망할 때가 옵니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죠. 그렇게 무너뜨리게 만드는 나라가 바자로 시작하는데 어떤 나라죠? 바벨론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신기하시죠? 그 이스라엘을 모두 멸망시킬 때 남은 자, 우리 렘넌트라고 하잖아요. 그 남은 자를 피신시키셔서 거기서 보호하시는데 그 피신시키는 장소가 아이러니하게도 어디예요? 바벨론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한 이스라엘이지만 그곳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거꾸로 바벨론에 피신시키셔서 그곳에서 살게 했던 사람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은 장소를 택하신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법을 택하여 주시는 것이죠. 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지만 가장 최고의 또 타협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법은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이 법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장소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계명, 법이 있으시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제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런 법에 관한 것이 이제 이렇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어떻게 운반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언약궤에 이렇게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렇게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웬일이에요? 다윗 왕이 따르지 않았어요. 다윗 왕만이 아니죠. 제사장도 이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다윗이 가져오고자 했던 그 언약궤의 총 책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 이게 여러분 단순한 사고사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셔서 죽게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화가 많이 나오고 뭐 분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뭐 여러 가지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화만 냈지 뭐가 잘못되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죠? 이제 언약궤 운반에 대한 법을 이제 자기 시대로 행한 그 다윗인데요. 그 언약궤 한번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언약궤는 이제 저렇게 박스입니다. 자, 박스가 있고 위에 이제 그룹이라고 해서 이렇게 천사 모양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죠. 저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라고 했죠. 하면 저 보시면요, 사이즈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시죠? 자, 사이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사이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팔을 한번 이렇게 뻗어 보세요. 자, 이쪽 팔, 자, 언약궤의 길입니다. 뻗으셨죠? 그러면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박스의 길입니다. 1m 한 10 정도 돼야 돼요. 이렇게 길어. 생각보다 길죠? 그 다음에 높이는 60cm 됩니다.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 60cm. 그래서 박스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작지 않아요. 크고 지금 보시다시피 다 이제 금으로 쌓여져 있죠. 굉장히 크죠. 중요한 사항은 저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십계명, 하나님의 법이 저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 저 박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십계명,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특이한 것으로는요,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죠? 두 개의 채가 이렇게 꽂혀져 있습니다. 두 개의 채가 늘 꽂혀져 있어서 저 채를 들고선 4명 정도가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4명 정도가 같이 들고 이제 저것을 운반해서 가거든요. 언약궤를 운반해서 가는데 저 채를 빼지 않아요. 그대로 둬요. 한 번도 빼지를 않아요. 그대로 두는 이유는 또 옮길 때 그냥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아서 하지 않도록 그냥 채를 싹 들어 올리도록 저렇게 채가 항상 꽂혀져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인들 가운데서 이제 고아 자손이 저것을 매서 이제 옮기는 것이죠.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저 나무가 이제 아카시아 나무라고 해서 좀 무겁죠. 또 금을 다 입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었지만 결국 몇 년을 그 안에서 있게 되죠? 40년을 있게 되잖아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몇 번 이동한 것으로 성경에 되어 있죠? 이제 쭉 세 보면은 이제 뭐 어딜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치는데 40년 동안 40번 정도로 옮겨요. 1년에 한 번 꼴로 옮기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마다 저 언약궤를 들어서 옮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40번 동안 옮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채를 이렇게 어깨에 매서, 그죠? 4명이 다 어깨에 매서 그래서 걸어서 이렇게
이제 응반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언약궤를 운반하는 어느 한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제사장 가문인 우사와 아이오입니다.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때니까 한 70년 전이죠. 이 사건의 70년 전 엘리 제사장이었을 때 블레셋 사람하고의 전쟁에서 저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저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제 뭐 자기 신전에도 갖다 놔보고 하는데 저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큰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그렇죠? 거룩한 것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고 거룩하지 않은 곳에 두니까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무지 안 되겠다. 이거 언약궤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에게 독이 된다 싶어서 그것을 수레에 실어서 소가 끌게 해서 돌려보내다시피 했었죠. 그렇게 보내서 있었던 곳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제 이것을 이렇게 갖고 올 때까지는 거진 70년 동안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가깝습니다. 멀지 않아요. 다윗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아비나답 집이 한 15km 돼요. 그러니까 하루면 걸어옵니다. 이제 그 거리에 있는 것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제 했었죠.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자기 군대와 모든 지도자와 천부장과 함께 막 이제 의논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군인을 3만 명이나 뽑았어요. 이것이 오다가 무슨 일 생기면 안 돼. 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다시 뺏어가면 안 돼. 이것을 지켜야 돼. 뭐 여러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3만 명은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 전체가 7만 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3만 명이나 군인을 모았으니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다 의논을 하는 것이 다 준비를 하는 거죠. 또 4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대요? 모든 백성들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의견도 다 묻는 거예요. 다 이렇게 수렴하는 거지요. 뭐 일일이 투표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물어가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해나가자. 좋죠, 그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다윗이 굉장히 기뻐하며 아주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세세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또 우리 다윗이 시편을 굉장히 잘 짓거든요. 시와 노래를 많은 노래를 지어놓은 것 같아요. 찬양하는 시, 올려드리는 시를 많이 지어서 그것을 모든 악기를 통해서 다 오케스트라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막 연주하게 하면서 준비를 잘했죠. 그런데도 한 반 정도 왔을 때, 뭐 7km나 왔을까요? 반 정도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의 총 책임자 중에 하나인 우사, 언약궤 바로 옆에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우사가 사망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떤 사고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지. 그죠? 그가 맡은 책임은 이제 언약궤를 수레에 실은 그 언약궤가 안전하게 잘 이동하는 것을 잘 살피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그들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큰 광장과도 같은 곳인데요. 그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날뛰므로 소들이 날뛴 거죠. 소들이 날뛰니 뭐 수레가 막 흔들흔들 했을 것 같고 우사는 그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혹은 뭐 기울어질까봐 뭐 손을 뻗어서 이제 잡은 것 같습니다. 뭐 우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막 뭐가 흔들려서 떨어지면 어이구야 하고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사가 자기가 바로 옆에 있었고 자기가 책임이니까 잡은 것이죠. 우사가 잘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합리적인 행동이고 뭐 할만하니까 그렇게 한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아니하고 우사에게 노하셔서 그를 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죠.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사가 궤를 손으로 만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현대를 살잖아요, 그죠? 야,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다. 우리는 이런 법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을 담은 박스를 손대면 너가 죽는다. 이런 법 우리는 안 좋아하죠, 그죠? 왠지 하나님이 나와 멀어지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법을 이렇게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법은 정확하죠, 그렇죠? 우사가 그의 손을 대었기 때문에 우사를 치셨다고 했는데 11절에는 좀 말이 좀 자세히 나와 있죠.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라고 되어 있죠. 완전히 저주 아래 죽은 것이죠. 결국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언약궤 운반은 중단되었습니다. 그게 뭐 외부 침략 때문에 중단된 것도 아니고 뭐 날씨가 너무 나빠서 중단된 것도 아니고 그냥 내부적으로 그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중단된 것이죠. 한번 지도에 보시면은 이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죠? 왼쪽에 이 기랏 여아림에서 다윗성까지 15km 되는 뭐 멀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쯤에 와서 스톱하고선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 갖고 오겠는가 해서 중간에 뭐 에돔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 두죠. 안전을 위해서 군인 3만 명을 모으죠. 그래서 외부 침략이 있을까봐 그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스템, 그 운반에 대한 잘못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 사건 때문에 중단된 것이죠. 잘못된 시스템인데도 모르고 그냥 다윗 왕도 따라가고 제사장들도 따라가고 3만 명도 따라가고 했던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예 잘못된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40년 동안에는 그 운반법 그대로 진행한 것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언제인가부터 이렇게 수레에 실어서 소가 끌게 하고 마치 물건처럼 이삿짐 날리듯이 이렇게 됐냐는 거죠. 그죠? 뭐 생각해 보건대 그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이거 재앙이 왜 이렇게 오는 건가, 아니면 재앙이 우연인가, 아니면 이 언약궤 때문에 재앙인가 할 때 그때 수레에 실어서 소가 끌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의 전리품이거든요, 물건이거든요.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갔던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다윗 성격을 봤을 때 이번에 이 언약궤를 실어서 오는 수레는 엄청나게 좋은 수레를 제작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최고의 수레를 아주 모든 백성이 다 보는 가운데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그 수레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아주 수레가 거창해야 된다, 아주 특별해야 된다. 소들이 아주 보기에도 막 늠름해 보이고 힘이 세 보여야 된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죠? 자, 그랬던 것이죠. 아마도 어쩌면 그 당시 블레셋이라든가 그 지역의 문화가 또 어떤 힘의 자랑이 엄청나게 큰 수레와 그것을 끄는 아주 힘센 그런 소가 상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그것을 행한 것이죠. 자, 이번 여러분 드린 제목이 사실은 리갈리제이션과 이제 컨트롤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쭉 보면 리갈리제이션과 컨트롤적인 부분이 나오죠. 그죠? 제목 띄워주세요. 첫 번째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레에다가, 그죠? 카트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법안인 법이 이제 세워진 것이죠. 그죠? 그 모양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이제 날라서 이리저리 옮길 때에 이렇게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담아서 이제 옮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었었죠. 그 다음 사진이 잘 보여줄 겁니다. 그죠? 저렇게 이제 갖고 다녔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굳어져서 내려왔던 것인데 아마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저 두 개 꽂혀져 있는 채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죠? 자기네 중에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거를 어깨에 매서 옮긴다는 생각도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 채를 빼버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제 아비나답 집에서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채가 없었으면 그것을 손으로 올렸을 텐데, 그러면 그때 벌써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었을 것이죠. 그래서 정말 채가 계속해서 꽂혀져 있었는지 안 꽂혀져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다만 우사가 대지 말아야 할 언약궤에 손을 댔다는 그 이유만 적혀져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소가 날뛰지 않았더라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소가 날뛰지 않고 계획대로 소가 끄는 수레에서 끝까지 달성에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언약궤를 어떻게 날라요? 수레에 날랐겠죠. 그것이 이제 법이 됐었을 것이지. 감사한 것이죠. 소가 날뛰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소가 날뛴 이유에 대해서 뭐 거기 이제 미끄러져서 혹은 돌뿌리에 걸려서 이 소들이 막 이렇게 요동쳤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한 것이죠. 걸려 넘어지게 한 그 돌뿌리가 참 감사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것이 다 법이 돼서 끝까지 갔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을 두고 그 사람들 우사나 아이오가 무슨 생각으로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그것도 사람이 끄는 것도 아니고 소가 끌게 했을까? 사실은 소가 여러분 신입니다. 신. 근동 지역의 신은 사실은 소입니다. 맞죠? 네. 소 모양입니다. 풍요한 다산. 그래서 말이 언약궤지 풍요를 상징하는 소를 앞서서 끌게 한 것이,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이지요.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었든지. 그러면 이 이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끌고 뭐 이렇게 소감하게 끌면서 이제 생각한 거죠. 소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소가 수레를 끌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소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엔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legalization and control에서 컨트롤 파트, 소로 하여금 수레를 싫게 끌게 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역대상 13장 7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그들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 옮겼습니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수레를 모른 것이 아니라 이제 소를 모른 것이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만약에 우사와 아이오라고 한다면 그 길을 한 몇 번 정도 연습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똑같이 리허설처럼 그 시각에 소에게 밥 먹이고 소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 시각에 걸어가고 하는 것을 이 큰 행사 정도라면 최소한 5번은 연습하나요? 그렇죠? 5번, 6번 연습 같은 시간에 계속 해보겠죠. 컨트롤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만큼 큰 교만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 땅의 주인입니까? 우리가 뭐 소를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그 소를 우리가 컨트롤해요? 교만이죠. 못하지요. 그죠? 이렇게 날뛰는 소를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 소 잘못 골랐어. 저놈은 아니라니까. 다른 소들로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망신이고, 이게 국가적인 망신이고, 이게 체면이 깎이고, 남들은 소에 대해서 저거 일 망치는 소라고 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날뛴 소에게 진노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소를 치시지 않으셨어요. 소를 찢지 않으셨어요. 예. 원래 소들은 날뛰는 성질이 있습니다. 성경책 교회에 보면 소들은 원래 날뛰고 받는 성질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 성질대로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지으신 본성대로 간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신 것은 그렇게 그 상황을 불법적으로 만든, 불법을 행한 그 우사를 치셨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때까지도 다윗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제 몰랐던 것이죠. 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아마 다음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Do not set ark of 언약궤, 거기 글씨 나오죠. 언약궤를, 예, 그렇죠. 카트에 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우리가 메고 갔었던 것이죠. 그것이 잘못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잘못은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지난 3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투표가 선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이제 한 주 동안에 계속해서 있잖아요. 여러분 저런 거 종이 봉투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투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다음 그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저런 그림을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세요? 저기 신발이 걸려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없으세요? 와, 여기 제가 여기 비전 시니어 가서 설교할 때 보니까 반 이상이 다 봤다고 하던데요. 저 신발이 걸려 있는 거 저희 동네 교회 저희 집에서 저희 교회 올 때 분명히 한 군데는 꼭 이렇게 걸려져 있죠. 저 신발이 뭐죠? 저희가 예. 저 신발이 걸려 있는 곳에서 마리아나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 신발이죠. 진짜 저기 전기줄마다 신발 엄청 걸려져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건 안 갖고 왔어요. 자, 이제 저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아, 저렇게 신발을 걸어서 마리아나를 언더 테이블이라고 하죠. 몰래 뭐 사고 팔지 말고 아주 클리어하게 샵을 열어서 이제 팔게 하자는 것이 이번 투표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 그 투표 사항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큰 위험한 것입니다. 이제 마리화나에는 CBD라고 좋은 물질이 있습니다. CBD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마리화나가 의료용으로 합법화되어 있지요. 의사들이 처방하잖아요. 진통제로 처방하죠. 그래서 병원에서 CBD 마리화나에 들어있는 캐나비스에 들어있는 물질은 처방받습니다. 진통이 극심할 때. 그건 이미 합법화되어 있어요. 지금의 문제는 이제 저 신발에 걸려 있는 것처럼 해서 그냥 레큐레이션 담배 피듯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법화하자. 이거는 기호식품이다. 커피 마음대로 사 먹지 않냐, 담배 마음대로 사다 피지 않냐, 그렇게 이것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 부분인 건데요. 여러분 CBD라고 하는 물질은 괜찮아요. 그럼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요 THC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 보시고, 세상에 마리화나를 한 대만 피는 사람은 없어요. 마리화나를 한 대만 피는 사람은 없어요. 한 대가 두 대 되고 두 대가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중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마리화나를 피지 않는 사람과 피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지 나는 약간만 핀다, 한 대만 핀다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서 THC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잠깐 틀어주세요. Talking about CBD and THC, which are two important chemicals found in marijuana. With marijuana legalization becoming mainstream, what is the actual difference between CBD and THC? Inside you right now, there's a biological pathway at work called the endocannabinoid system that helps regulate your mood, appetite, memory, and pain sensation. THC and CBD, though, hijack this system. This is the chemical structure of THC, also known as tetrahydrocannabinol if you are feeling fancy. And this is the chemical structure of CBD, also known as cannabidiol. What you may notice is that their chemical structures seem almost identical. They have the same molecular formula, which is C21H30O2, and both of their masses clock in at 314 grams per mole. But there is one extremely important structural difference. Where THC contains a cyclic ring, CBD contains a hydroxyl group. And this difference in biochemistry actually controls whether or not you feel high.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why, you need to first know about the CB1 receptor. In your unstoned, sober body, your CB1 receptor is affected by a neurotransmitter called anandamide, which controls generation of pleasure, motivation, and feeding behavior. In your unstoned body, anandamide is released after exercising, and it's what causes a runner's high. THC's structure is so similar to anandamide that it fits in perfectly to the CB1 receptor, therefore causing you to feel high. CBD, on the other hand, because of the hydroxyl group, is different in shape and does not fit into the CB1 receptor, therefore it doesn't make you feel high. But CBD does bind to other receptors in your cannabinoid system, affecting you in other ways. A lot of excitement came around a 2011 study where a few dozen people with social anxiety disorder were asked to speak in front of a large audience. Some were given CBD, some were given a placebo.
those who were given CBD reported significantly less anxiety. There are also many animal studies showing CBD's anti-anxiety and anti-inflammatory properties, which can explain why some people say it helps with their anxiety and with chronic pain. Research is also discovering that THC can actually aggravate psychotic symptoms, while CBD, on the other hand, may help with psychosis. So, what happens when you consume them at the same time? One study found that due to CBD's biochemical shape, it can actually bind to the CB1 receptor and turn it off in a binding pattern known to biologists as allosteric inhibition. This means that CBD actually makes the THC unable to bind as well, and therefore decreases how high you feel. If you vaporize marijuana with 25% THC and 0.1% CBD, you will feel high, as the THC is going to bind to the CB1 receptor with little interference from CBD. If you consume marijuana with 25% THC and 12% CBD, this more CBD will inhibit the THC from binding to the CB1 receptor, decreasing THC's effect and leading you to being less high. Where marijuana is legally sold, likely they will indicate what percentage of THC and CBD is in the product you are choosing, which will help you to understand the effects it will have on your body. In the end, THC is a chemical found in marijuana with a chemical structure that makes you feel high. CBD is a chemical found in marijuana with a different chemical structure that doesn't make you feel high, but it can affect your body in other less obvious ways. There is still conflicting research and a lot more to understand about both chemicals. With more states and countries legalizing marijuana, hopefully increased research can uncover more details about how these two chemicals affect us. Because weed is now legal in Canada, we created a new series called Stone Science, where we make comedians get high and try to explain complex science concepts. Our first episode is about the respiratory system, so click here to watch it and let us know what you think as we continue to evolve this new idea. 여기 나온 단어 중에서 스톤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위험한 단어거든요. 굉장히 이제 중독성이 강한 것이죠. 그 한번 그 맛을 느끼고 나면 이제 세상에 한 대만 피우는 사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여기 피해야 되는 거죠. 정말 피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것을 똑같이 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사업적으로 머리가 도는 사람은 그래? 저런 물질이 있어? 생각하는 거죠. 아까 캐나다 얘기 나왔고요. 미국에서는 콜로라도주에서 제일 먼저 마리아나 합법화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7년 된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이제 범죄율과 여러 가지 문제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는 우리 자료가 많이 나와 있지요. 그렇죠? 이제 보시면 THC로 만든 이제 물건들을 파는 거죠. 초콜릿이라든가 뭐 롤리라든가 과자, 아이스크림, 뭐 피자, 파스타 다 THC 물건을 넣는 거예요. 그 물질을 넣는 거예요. 그걸 넣어서 만들면 그걸 먹으면 더 맛있어 보이고 더 뭐 즐거워 보이고 더 나한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물질을 다 넣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콜로라도에 가면 이제 저런 샵들이 THC, 아예 샵 자체 이름이 THC죠, 그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미국 이제 몇몇 주에서도 이제 저런 것들로 이제 매출을 늘리고 또 정부에서는 또 세금 수입이 올라가고 이제 그러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이제 병들어 가는 것이죠. 특히 청소년을 향하여서 많은 것들이 팔리고 있죠. 대학교 입학할 때 주는 쿠폰, 어느 샵에서 피자 뭐 먹을 수 있는 쿠폰 주는 거죠. 그럼 다 THC는 그런 물건들이죠. 지금 이제 막 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정당들을 제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느 정당에서 어떤 공약이라고 하죠, 내놓는가 보는데 다음과 같은 공약을 낸 정당이 있더라고요. 그 공약은 이제 정당이 이제 여러 것 중에서 법에 대해서 이런 걸 냈어요. 2033년 한 13년 남았죠. 교도소 수감자를 30%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나가 합법화되면서도 저것이 가능한지는 말도 안 되죠. 지금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마리화나를 피웠다고 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봐주거든요. 그런데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마리화나를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인가? 아니죠. 마리화나와 관련돼서 폭력, 여러분 중독된 사람의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모르시지요? 폭력, 또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사기치는 거, 가정폭, 이로 말할 수 없죠.
마리아나와 연관된, 물론 술과도 그렇게 연관된 사람들이 많죠. 근데 마리아나를 합법화 시키면서 저것을 30% 감소시킨다고 해서 이 정당은 마리아나 합법화를 막는 정당인가 또 유심히 보게 됐죠. 그 다음 보니까 알코올 중독과 기타 약물 치료를 돕는 법안을 더 늘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가고 약물 치료를 해간다고 하면서 THC 물질이 이제 합법화되게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지킬 수 없는 공약입니다. 이제 벌써 2달 됐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게 총선이 멀어지면서, 그러니까 연기되면서, 그러니까 8월달, 7월달, 지금은 뭐 본격적으로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마리아나 합법화 해야 된다, 아니 된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있는 의사만 보면 제가 물어봐요. 이거 합법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다 묻고 다녀요, 저만 해도. 제가 담배에 대한 몇 가지 광고 한 2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담배 옛날 광고는 이랬습니다. 헬스시가 건강한 것이다. 담배는 건강한 것이다. 의사가 지금 막 선전하죠. 또 그 다음 것도 보세요. 그 다음 것도 보면은 이제 의사나 무슨 전문가라고 본 사람이 이 담배는 좋은 거다라고 아주 옛날 이제 그 포스터죠. 근데 저희 할머니 때도 보니까 얘기 말씀 들어보니까 애가 할머니 배 아파. 그럼 그래요 담배 배 아파. 그럼 배 안 아파져. 여러분 한번 할머니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누가 배 아프다 그러면 담배 줬었대요. 그러면 배가 좀 이렇게 릴렉스 된다는 건 이제 안 아파진다. 그래서 담배를 물렸다는 것이죠. 뭐 유명한 가수죠. 미국의 유명한 가수도 사망한 이유가 그분이 뭐 노래를 뭐 세계적인 가수였죠. 여러분 아마 봤을 거예요. 마리아나 때문에 사망했잖아요, 그죠? 그 유명한 가수가 이제 그렇습니다. 마리아나는 죽게 만듭니다. 마리아나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건강을 잃고 또 일도 잃게 될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2025년도부터는 볼 수 없는 게 생깁니다. 이제 2025년 5년 남았죠. 딱 되고 나면은 이제 뉴질랜드는 뭐가 없는가? 담배가 없어요. 2025년부터는 담배 없는 스모크 프리 랜드가 되는 것이죠. 화면 보여주세요. 자, 담배는 없어지는데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마리아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담배를 뭐 사고 파는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025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담배 프리, 스모크 프리 컨트리가 되면서 마리아는 한데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담배보다도 이제 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마다 마리아나를 사서 이렇게 태울 수 있는 그 양이 있죠. 그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14g씩만 딱딱 사게끔 다 그거를 컨트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못 사게. 근데 여러분 14g이 얼마나 많은 건지 압니까?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14g이 얼마나 많은 양이면요.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저거를 이제 뭐 담배로 말하면 몇 개피라고 말하거든요. 30개 내지 40개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0개 내지 40개를 딱 규정 지어서 그만큼만 사게 한다. 여러분, 하루에 30개가 아니라 하루에 10개씩만 펴도 석 달이면 중독입니다. 저게 지금 컨트롤이라고 해서 말을 하는 건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금방 다 이 사회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진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도 파티할 때 마리아나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아빠가 사다 주기도 하겠죠, 그죠? 자, 저것이 지금 마리아나라고 하는 것을 합법화해가는 그 과정에서 해가고자 하는 그 의지 때문에 만들어는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다. 그것을 합법화하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투표권이 있으시지요. 저기 중고등학생들한테 가서도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여러분 투표권 모두 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다 모시고 가세요. 투표하자고 해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결국 이제 언약궤 운반을 소에게 맡긴 것. 왜 소로 하여금 언약궤를 운반하게 하냐는 거예요. 소가 뭘 안다고? 그것에 대해서 4절 말씀이죠. 어떻게 되어 있죠? 모든 백성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 거예요. 언약궤를 소에게 맡겼어요. 소가 한번 너가 이렇게 가보라고 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실은 거나 맨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게
이번 마리아나 합법화랑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 사는 세상의 이 일들을 그렇게 소 어깨에 메어서 언약궤를 운반하게 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하냐는 거죠. 한번 합법화 해봐서 뭐 필 사람은 피고 안 필 사람은 안 피고 필 사람들 다 컨트롤하고 해보겠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완전히 막아야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문화 충격을 느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쩌면 모르죠, 여러분. 뉴질랜드, 호주 계속해서 마리아나 합법화가 되면 한국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림 보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 언약궤는 소 어깨에 메어서 나르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사람이 컨트롤 해가면서 사람 어깨에서 길을 컨트롤하고 방향을 컨트롤하고 또 울퉁불퉁한 길을 사람이 컨트롤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저렇게 합법화 시켜버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과 같이 드렸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나는 합법화 될 수 있어요. 지금 30%가 안 되죠, 반대하는 사람이. 나머지는 다 지금 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법화가 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만 강의하고 다니라 그러긴 하는데, 합법화가 되고 난 다음에 더 할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합법화가 되고 나면 사회적으로 병든 사람, 가정적으로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다 우리 교회가 끌어안아야 되죠. 합법화가 되고 나면 더 많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이 말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7년 전에 마리아나가 합법화가 되면서 사회가 병들기 시작한 콜로라도의 주지사가 한 말이죠. 여러분 준비하시라고. 이 사회 병든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집에서 버림받고 직장에서 버림받고 병원에서도 두 손 드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사회복지사도 두 손 두 발 드는 사람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이들은 다 누구의 책임인가? 교회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인데요, 여러분 깨어서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마칠게요.